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돼요.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내게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전부 세상 걸 쫓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건데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줄 모르고 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 흑암 문화잖아요. 이게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거죠. 캄캄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방황하죠. 육신적으로도 방황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우상 문화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잖아요. 저는 러시아에 가고 그거 큰 성전을 보는데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 세웠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딱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이 말은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근데 해방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또 그 속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서말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핵심을 에덴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빌렸대요.
근데 그냥 빌려다가 안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왜 안 빌려주니까 뭐 전기세도 나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빌려주라.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날짜는 다가왔는데 주위에서 이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빌려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방선생님 30만 원 드릴 테니까 빌려주라. 바로 승낙.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다락방은 문제 없다 그러면서. 교인도 없대요, 한 명도. 여자 목사님들 몇 분 모셔놓고 예배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옛날 그 광주 중앙교회 변한규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 변 목사가 내 조카다 이래가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막. 야, 나 그런 거 없어, 참. 그런데 진영의 우리 주영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1000평이 넘는 땅이요. 지금 교회 건물만 해도 400평이. 목사님 한번 와서 좀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데 길이 그 집 마당으로 이렇게 놨대요. 그런데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마당을 막아버렸던. 그래서 야, 건물을 지을 때면은 길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건데 길이 있었을 거 아니냐. 군청에 가봤더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건물 질 때 길 위에다가도 자기네 집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마당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거예요. 통행료. 얼마를 줄까요? 그러니까 70만 원씩 달라. 그래서 매달 70만 원씩 줬대요. 근데 이제 군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게 길이라. 그래서 군청에서 가서 의논해 보니까 70만 원씩 줄 필요 없다. 그 사용료 한 10몇만 원 주면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근데 그 할머니가요. 부자요. 재산이 300억이 넘어요. 그런데요. 남편 죽고요. 자식도 없고요. 혼자 살아. 혼자 사는데 300억. 내가 나이가 몇이니까 70대 돼요. 야, 100살까지 살아도 1년에 얼마씩을 써도 뭐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면 지혜도 어두워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아 놓고도 안 되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는 실패한다니까요. 아니,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우리 서말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좀 했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그러지?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막 있잖아요. 777 기도에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갈비뼈에 금이 가갖고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침하시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척추가 나가셨다고 그러더니. 자, 갈비뼈 금 간 것이 기침하다가 부러졌어. 아니 갈비뼈 금이 가고 좀 저거 했던 걸 보고 척추가 나가갖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요. 사람 말을 하나도 믿을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사람 말은요 확인해 보면요 전부 틀리더라고.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좀 확인해 보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의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요? 전도입니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왜? 응답이 오니까. 요셉이 전도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았고 바로가 보고 알았다니까요. 왜? 응답받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리더 수련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메시지 듣고 내려오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나한테도 포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저는 마지막 메시지가 딱 와닿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차 목사님이 메시지 다 해주셨지만 너는 마지막에 결국 뭐요? 지금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문제를 만났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이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 피언약 아닙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 언약 딱 붙잡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장자를 다 죽이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르는 집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6월절. 여러분에게 이 흑암과 죽음과 멸망은 임하지 못하고 피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있으면요, 저주와 재앙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르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언약 딱 잡으세요. 크로스비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크로스비는 언약을 잡고 감사를 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크로스비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뭐요?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응답받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요 이상하게 응답이 온다니까. 생각지 않은 응답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저 우스 지방에 살고 있는 욥.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부르지 않고 저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 나온 한 총리를 안 부르고 지방대도 못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안 놀라워요? 아니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는데도 지금 하나님 몰라서 우상 섬기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가 어디냐?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집안이 뭐 했냐? 우상 장사했다니까.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송강에 제가 전도하러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송강사 때문에 먹고 산대요. 송강사에서 주는 거 갖고 먹고 살고 송강사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냐 이거. 그 사람은 거기 사는 자체가 저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거기서라도 잘 믿어 그러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구나. 떠나라고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산 이 땅에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옛날에 조그만 애기한테 10원짜리를 줬어요. 아유, 애기가 돈을 알더라고. 그러니까 주니까 그거를 양손에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돈을 안 해 내가 싶어서 이제 100원짜리를 꺼내 갖고 이렇게 안아 싶어서 줬더니 100원짜리가 더 크다는 거 알아. 100원짜리를 잡고 싶은데 지금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1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저걸 잡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놔야 돼. 근데 손에 이걸 아까워서 못 넣는 거예요. 저 100원짜리도 갖고 싶은데 이걸 아까워서 못. 나 이제 그래서 야, 그건 가치 없어. 그건 버리고 이거 집어 이거 그랬더니 갈등하는 거예요, 막.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버리고 더 큰 축복 잡으면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 여기를 떠나면 뭐 먹고 사냐 걱정이 되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애매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떠나고 있다가 형이 죽어버렸어요. 야, 이러다간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간 곳이 어디냐? 형 이름하고 똑같은 하란이라는 도시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족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살아야지 외부하고 싸우고서 살아남는 거지. 이걸 버리고 나 혼자 떠났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형이 죽으니까 저 하란으로 간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다니까요. 못 떠나요. 못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고 한단 말이에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도 죽겠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가자마자 뭐요? 기근이 들어닥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문제만 터집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기근 들어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또 갑니다. 어디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가요.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들이 도저히 가면 안 되는 곳까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도 정말 이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결국 근데도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가 돼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교회 집사, 중직자, 목사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왜? 현실이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왔는데 풍년이 들으면 좋은데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곧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환경 따라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현실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신학에 뭐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믿음도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기준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12지파는 에발산에 12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산에선 축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축복의 산이잖아요. 이쪽 산에서는 저주를 해라. 근데 축복하면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주를 하는데도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막 저주를 아멘 하세요. 그냥.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건 복된 말씀이고 저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아멘. 저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노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지금 상황과 문제 속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자꾸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은커녕 자꾸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아멘이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친보다 형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란을 불러가셨을까? 아버지보다 먼저.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형 하란이 막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간 거예요. 그런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부친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너를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라. 전해성님 뭐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애굽으로 가는 거 아지 않아요? 애굽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마누라라고도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하가를 취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걸릴 것이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내기까지 걸리는데 많은 게 걸렸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그 조카 롯을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애기한테 그때 아마 돌 지났을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 애들은 이제 동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딱 들고 한쪽에는 1000원짜리를 딱 들고, 자, 어떤 거 가질래? 여러분 어떤 거 갖는다 할 것 같아요? 네? 1000원짜리 선택하더라니까. 이제 돌 지난 애가. 야, 요즘 애들은요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이 1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들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애기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카드 주세요. 그럴 거야 아마. 요즘 애들은 워낙 영특하니까. 아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10원짜리 버려버리면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터인데 그걸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삼아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진영의 그 할머니.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셔버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자식이 하고 못하니까.
죽으면 그 많은 재산, 몇백억 갖고 있으면 뭐 할 거고. 그런데요, 욕심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막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하늘에 70만 원씩 주니까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조그만 그거 갖고 막 기뻐하고 그거 하나 갖고 막 좋아하고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복은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 조그만 자리 하나 갖고 싸우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주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길 원하시고 가문을 살리길 원하셔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난 핍박, 문제, 실패 모두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혹시 여러분 집안에 환자들 있습니까? 혹시 정신병자 있어요? 가족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축복이 찾아낸 겁니다.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자꾸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꾸로 깨달았다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바울이 이걸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순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또 세우셨을까요? 뭐하라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이번에 서말신 목사님이 렘넌트 수련회에서 강의하시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대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777.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간구만 하는 거지.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간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단을 쌓는 게 이게 예배고 이것이 다락방이고 이게 말씀동이에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이 덮인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죠? 살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운동. 올바른 말씀운동 안 하면 흑암이 덮인 이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탈바꿈 하세요. 아브라함이 전반부에는 뭐든지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잖아요. 떠나라는 겁니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불신앙의 요소는 뭐든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짜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걸 뭘 몰랐느냐?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아브라함과 요셉의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옛날 얘기예요. 에이, 성경에 있는 얘기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축복이요, 야곱은 변화요, 요셉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흑암이 덮여버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시키며 지옥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